네, 옛 말에, 옛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관리가 새로 부임한 관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옛 속담인데요. 예전에 있었던 다스렸던 통치했던 그 관리가 지금 다스리는 그 관리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옛 시절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죠. 영어 표현에서도 old is but good is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그만큼 편안하고 그만큼 친숙하여서 훨씬 더 새로운 것보다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전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예전 것을 그리워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옛 것보다 친숙하지 않고 또는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분명 옛 것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다 똑같고 또 그 기능이 다 어차피 마찬가지일 텐데 새로운 기능이 출시되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겠죠. 예전의 버전보다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전의 버전보다 지금 새로 나온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새로운 것은 예전의 것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예전의 것을 능가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독자들은 히브리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즉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초대교회들을 향하여서 크고 작은 핍박들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박해들은 계속될 것이고 또한 거세질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처럼 예전에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핍박들, 그것보다도 예전에 있던 그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겐 편하고 친숙하고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유대교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새로운 종교를 왜 굳이 목숨 바쳐서 지켜야만 하는지, 이것이 그 당시 신자들에게 납득되지 않았다면 다시 예전의 유대교를 따르던 안전하고 익숙한 그 신앙생활에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종교를 선택할 이유가 굳이 없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히브리인들에게 옛 신앙보다 새로운 신앙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안정된 삶에서 불안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언약을 따라야 할 이유는 바로 옛 것보다 새로운 것이 훨씬 더 탁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언약보다, 그 진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한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언약이 옛 것을 능가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가 이탈해야 할, 우리가 새로 찾아 나가야 할 예전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예전 것은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천사들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들의 뛰어남과 탁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강조하고 천사들보다 예수님을 더 탁월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것이 왜 필요했냐 하면요, 바로 옛 언약이
이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개념들은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에서는 이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상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그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면 옛 언약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새로운 언약이 이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에 의해서 주어진 언약이어야만 이 사람들이 옛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또 예수님의 탁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더욱 좋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탁월함을 천사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즉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광채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파우가스마라는 단어입니다. 빛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이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빛을 통해서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빛을 통해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태양열과 빛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라크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크테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서 성격이나 기질을 의미하는 단어인 캐릭터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동전이나 도장에 인장에 새겨진 자국이나 흔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도장이나 동전의 각인된 형태를 보면서 그 원래 있는 그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달해준 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선명한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가장 또렷하게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롯데월드 타워가 가장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하남에 다녀오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도로를 타고 오는데 그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게 뚜렷하게는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대충 그 모양이 어떤지는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 모양이나 그 모습이 어디에 있구나, 어떤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분명한 모양과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죠. 마치 이것처럼 그 이전에는 가려졌던 것처럼, 조금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는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하늘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하고 또한 정확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구원 계획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것이 부분적이고 예비적인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또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또한 분명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욱 뛰어난 것은 그분께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달한 그 언약보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보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전달한 그 언약이 훨씬 더 우리에게 뛰어나고 탁월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가장 탁월하고 확실한 진리가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 뒤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사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라는 이름의 특별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구약 성경의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시편의 맥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직업과 그 아버지의 일을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맡기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왕으로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또 고유하고 독특한 지위를 누리시는 분인 이유는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히브리서 1장 3절과 그리고 13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에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에는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천사들도 누리지 못했던 지위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옛 언약과 보좌에 좌정하신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언약 중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의존해야 하는지 분명히 결정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주어졌던 언약들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에 맞서서 참된 복음,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또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지키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너질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공격받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에 우리가 완전히 패배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또한 맨 마지막에 멸망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라 사망, 저주, 죄악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좌정하시고 또한 지금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를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지만,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되는 그런 지점이고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은 결국에는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는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본문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다들이고 장자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마다들로 세우셔서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경배를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7절에서요, 히브리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과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과 다르게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과 불꽃과 같은 자연 현상과 또한 다른 피조물들처럼 천사들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보좌와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들의 역할을 섬기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스리지만 천사들은 섬기는 역할입니다.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그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사실을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천사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대상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저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의 역할이 여기에서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섬기는 대상,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섬김과 봉사의 대상, 그리고 경배하는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여기에서는 천사들의 섬기는 대상이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신 일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전달했던 그 천사들의 역할,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천사들도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땅히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겠죠. 마치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땅히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영원히 그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이지만 섬기는 존재이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통치와 다스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겠죠.
천사들을 통해서 부분적이고 예비적으로 주어졌던 그 계시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분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